샬롬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10월 10일 항상 매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지만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 외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한 주를 돌이켜보고 주님께 신경을 집중하는 또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이제 또 10월 2주차 지났고요. 참 또 시간이 되게 많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도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 또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경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를 좀 살아오면서 참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참 주님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참 살아가면서 참 바쁘게 살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나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정돈하면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참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아 보이고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참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께 소명을 받고 그 받은 소명을 달성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살아가는 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신실한 자녀이자 제자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청년의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알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은 고리타분한 것, 지킬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들이 저희를 참 휩싸이곤 합니다. 더군다나 치열한 경쟁과 더군다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는 청년은 참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주변에 맡겨진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끊임없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미덕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옛사람 청년부 지체들이 그러한 사회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참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진정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옛사람 청년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찬양 집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찬양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지미선 자매님의 찬양과 간증을 들을 텐데 그때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지미선 자매님한테 임하셨던 주님은 어떤 분이셨구나, 그럼 나에게는 또 어떤 주님께서 임하시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참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음 주에 있을 그 찬양 집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어떤 좋은 음악과 노래와 이런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간증과 또한 그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청년부 지체 가운데 참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참 삶의 힘듦과 삶의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직된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다리를 펴사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줄다리를 펴 주다리를 펴사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걷게 하시네. 주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로부터 많은 은혜를 한 주 동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항상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훈련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부딪히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며 더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이지만 고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오늘 말씀은 두잉빙이란 제목으로 김동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이곳에 나와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높이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 정도로 매우 유명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엄청난 장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3m에 이르는 큰 키와 무시무시한 무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자기와 1대1로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막내였고 전쟁보단 양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주목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과 늘 함께하신 하나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무리 크고 두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썰전, 즉 말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먼저 설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으며 저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언하죠. 48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자 이스라엘 군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노략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며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 대결에 있어서 그들이 실제 싸우는 내용보다 설전, 즉 말싸움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장면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 실제 싸우는 장면보다 싸우기 전에 그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그러한 내용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승리한 내용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썰전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doing, 무엇을 하는 것보다 being,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러한 역사적 사건보다 다윗이 했던 그 이야기가 더 중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doing도 being도 다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하니까 한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만이 중요했다면 그가 했던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말하고 있고, 또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것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거인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80 또는 약 3m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m나 2m 80이면 저보다 한 1m 20 정도 더 큰 아주 체구가 거대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는 약 60kg 정도 됐습니다. 벤치프레스의 봉과 같은 굵은 창 자루에 7kg 정도 되어지는 창날을 등에다가 꽂고 그것으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죠.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 군인이었으며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8형제 중에 막내로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에게 편애와 무시 속에서 살았던 한낱 양치기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걱정돼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이 양식들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지내는지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또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울분에 못 이겨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다윗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본문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일까요? 더 힘이 셌을까요? 더 큰 전략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가 하는 일보다 그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리앗,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우리는 다윗이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힘, 그리고 그 힘으로 전쟁의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 즉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진 물맷돌에 청동 갑옷으로 무장했던 거인의 상징인 골리앗은 이마에 돌이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구조, 즉 실제 전쟁하는 내용보다 전쟁하기 전에 설전, 즉 말싸움하는 내용의 분량을 더욱더 많이 기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쟁에서의 싸우는 업적, 그 결과, 그 하는 일보다 그 일을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 힘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힘을 추구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함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 즉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의한 구원과 믿음에 의한 구원 가운데 믿음에 의한 구원이 진정한 구원임을 이 전쟁 모티브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야만 이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추구했던 칼과 창과 단창을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이 시대에서 승리하려면 돈을 추구해야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왜요? 그래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힘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너 명예를 얻고 싶어? 너 성공하고 싶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럼 너 스스로를 골리앗처럼 강하게 만들어야 해. 강한 힘을 추구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다른 모든 것을 수단화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수단화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성공,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요, 기복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돈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 돈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다 아는 얘긴데 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죠. 아니, 지금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데 예수님 믿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취업이 되나요? 형편이 좀 나아집니까? 성적이 오르나요? 여러분,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구한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해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요. 또 그렇게 끝나지는 않죠. 결국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이시는 것을 우린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 좋아진다,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늘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승리한 삶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처럼 골리앗은 누가 봐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기독교인들은 다윗처럼 볼품없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삶의 성공과 승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힘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누림으로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과 행복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모두가 돈을 추구하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렵기에 어렵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 듣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일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해 라고 말하며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변질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곳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 가운데 참된 의지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민지원 감사헌금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추고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리앗처럼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하나님 추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자신의 삶을 아버지 일터 가운데 그렇게 갈아내며 자신의 피와 땀을 살을 쪼개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드린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놓지 마시고 주 안에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승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린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10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들어주세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시는 칼보리 십자가에 나의 삶을 쏟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네, 저희 왼쪽 현수막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이제 김희선 자매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날에 저희 상반기 때 이제 박이 형제 모시고 이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 하반기 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참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좀 이 찬양뿐만 아니라 이제 지미선 자매는 어떤 간증까지 같이 섞여 있는 거라서 되게 참 이 집회 시간 가운데 되게 정말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의 이장분들께서는 마을원 분들 좀 참여 독려해서 참 귀하고 좋은 시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꼭 이장분들 아니더라도 주변에 지인들 있으시면은 꼭 좀 같이 오셔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어떤 분 힘들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찬양 집회 시간을 통해서 참 귀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시간은 오후 2시니까요. 이제 다음 주는 주일 예배가 없이 이제 바로 찬양 집회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늦지 않게 1시 50분 정도까지 이제 좀 예배당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임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2시에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일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인데 이제 조정이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는 거 있으면은 제가 바로바로 반영해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모 시작했는데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이제 열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공부하느라고 옆에 사진 찍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같이 또 쉬는 시간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공부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기화도 계속 하고 있고요. 8시 반에 금요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기도해 보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매주 아침에 8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소식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섬김이는 이게 이제 다음 주 원래 차례인데 다음 주엔 아마 성경 봉독이랑 대표 기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주 예배 섬김이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양옆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며 다윗이 누렸던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을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